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주의 전으로 또 기도의 자리로 함께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게 있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놀란 이 군중들을 향한 베드로의 설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죠. 3장은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치유되는 이적이 나타나고 또 그의 놀란 군중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시 그 설교의 중심 주제는 2장에서 또 그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제 그것이 바로 예수님 중심의 복음 설교였습니다. 역시 3장도 이 걷지 못했던 사람이 치유되는 능력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놀랄 때에 똑같은 설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의 그런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3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이 처음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고 이 3장은 4장에서 이어지는 것과 같이 사도들이 옥에 갇히는 일이 생겨나고 그러면서도 또 5천 명의 결신자들이 생기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님에게서 12제자로 또 그리고 120 성도로 그리고 3천 명의 또 회심자로 또 거기에 남자의 수가 5천 명을 헤아리는 아주 기하급수적인 그런 숫자로 복음이 전해지고 성장을 거듭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아름다운 문, 이 미문이라는 거 불리는 이 성전문에서 행한 치유의 기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처음 성도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했습니다.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를 했는데 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제9시, 9시는 오후 3시에 해당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평상시처럼 그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생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구걸하기 위하여서 성전 문 밖에 앉아 있다가 고침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성전 문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삶을 살면서 어려움에 부딪히고 삶의 환란이 다가오고 늘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믿음 좋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러면 교회 한번 가볼래? 라고 우리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던 안 믿던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던지 간에 야 일단 교회를 가봅시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이제 권면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집이 어느 집인가 하면은 바로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이 그렇게 전도를 받았고 일단은 교회를 가보자고 그동안 해볼 거 다 해봤으니까 그래도 이 모양이니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교회를 가보자고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던 게 이제 저희 가정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이 교회 오는 목적도 사실 다양하고 우리가 교회 오면서 원하는 것도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약속을 믿고 이 교회를 온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또 기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교회에 규칙적으로 나오는 것, 또 기도를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둘째는 우리는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오늘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하는 거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이 40세가 다 되도록 사람들에게 매여서 매일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과연 우리는 무엇을 원할까요? 우리가 대부분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많이 구걸하여서 많이 동정을 얻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그래서 뭔가 좀 내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이제 그런 것들을 얻는 아마 우리는 그것을 원하게 될 겁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그래서 이 성전문으로 출근하는 오늘 이 걷지 못하는 자의 그런 이유라는 것이죠. 한편 이 사람은 그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이들 그리고 은혜를 받고 성전에서 나오는 이들 그 사람들이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만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안진뱅이 이 못 걷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거 굉장한 시험거리고 굉장한 그런 고민거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자주 겪습니다. 우리 도로에 이제 신호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애기 하나 업고 와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문을 열고 뭘 주십니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하십니까? 이게 참 시험거리라는 것이죠. 또 옛날에 한국에서 전철에서 이제 학교를 가다 보면은 전철 안에 이제 때로는 시각 장애인들이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걸어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조그만 바구니 하나 들고 지나갑니다. 그럴 때 과연 저기에 돈을 넣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 모습이 참 고민스럽죠. 그 누군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좀 도와달라고 할 때에 이 거절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이 사람이 그랬다는 것이죠. 은혜 받으러 들어가면서 그냥 지나가기도 뭐하고 그냥 나오기도 뭐하고 교회 이 성전에 하루에 3번 가야 되는데 갈 때마다 3번씩 부딪히게 되어지고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을 보고 눈 마주칠 때마다 참 많은 고민들을 사람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40년 이 성전 문 앞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가 거기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가 목숨을 부지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지 않았나 그 구걸이 나름대로 성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또 그를 그곳에 데려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혼자 올 수는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메고 그리고 왔을 겁니다. 그 사람도 그랬고 그리고 이 못 걷는 사람도 그랬고 그들이 원했던 것은 돈이었고 어느 정도의 동정을 받는 것이었고 근데 그렇게 받아도 이게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리 동정을 많이 받아서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도 결국에 걷지 못하는 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두 돈이 문제라고 그럽니다. 돈이 문제 해결의 또 열쇠라고 또 그럽니다. 돈이 문제고 돈이 문제 해결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돈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물질이 과연 영혼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가? 우리 영혼의 곤고함을 이 물질이 채워줄 수 있는가? 그거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걷지 못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걷는 겁니다.
그가 가난한 것은 그 장애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그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지가 더 근원적인 처방이라는 겁니다. 그는 평생 그 증상을 치료하느라고 이 원래의 목적이 되는 그런 근원의 치료를 놓친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여러분을 참된 삶으로 살게 도와준다고 믿고 있습니까? 때로는 지식을 추구합니다. 때로는 지위를 추구하고 재산을 추구하고 때로는 건강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좀 풍성하면, 이것만 좀 이루어지면 내가 만족할 수 있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내 스스로를 다그치면서 지내왔지만은 우리가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은 진정 여러분은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가? 어느 정도 이룬 지식과 또 지위와 재물이 여러분을 아주 만족스럽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건 우리의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마음의 빈 공간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 전에는 참된 평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거기다가 별의별 가지를 다 채워넣으려고 막 하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채워도 이 세상 거로서는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여전히 공허하고, 그래서 끝없는 그냥 갈급함으로, 끝없는 갈망으로 죄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사람들은요 자신이 진정 뭐가 필요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도 잘못 구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가 무엇인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신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하는 것도 잘못된 것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직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또 기다리고, 또 조금 좋아지면은 이제 괜찮아졌으니까 그러고 또 살아가다가 또 어려움에 닥치면은 또 그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이래저래 세월만 지나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이 배경에도 보면은 정말 이름만 아름다운 문인 겁니다. 미문을 지나가는 사람들, 유대교의 성전이 40년 동안 이 걷지 못하는 자에게 무엇을 해주었을까? 결국 아무것도 못 해줬다는 것이죠.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어떤 소망도 주지 못하고 그 성전은 그렇게 아름다운 문, 그 문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 성전문을 지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그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과연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일부러 모른 척할 수도 있습니다. 자꾸 도와주면은, 힘들 때마다 도와주면은 너무나도 이게 적응이 돼가지고 더 노력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서 이번엔 좀 힘들어 봐야 된다고 그렇게 또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죠. 또 그런 형편에도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알아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내가 가진 것 얼마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근데 과연 우리의 책임이 그것으로 끝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나에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동전 한 푼조차 없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의 도움을 바라고 성전문에 두는 것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이 성전 제단 앞에 옮겨놓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누군가 그 사람을 성전문 안으로, 누군가 그 사람을 좀 더 하나님의 제단 가까운 곳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 그를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곳으로 그렇게 옮겨놓을 수만 있다면은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누구도 어느 하나도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모두들 자기 문제 해결에 바쁩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뭘 했을까요? 그냥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순수하게 들어갔을까요? 전부 다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성전에 들어가면서 내 문제 해결하기에 바빠서 다른 사람의 문제들은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안진뱅이, 그 걸음을 걷지 못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대신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조차도 없었던 겁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을 지나갑니다.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도 이번에 처음 그곳을 온 게 아닙니다. 이날만 해도 벌써 앞에 2번 지나갔습니다. 오전 9시에, 낮 12시에, 그리고 지금 오후 3시에 온 것이죠. 그럼 앞에 2번은 그 이전에 성전에 올라갈 때의 그들의 모습은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못 봤었고 못 본 척 하였고, 때로는 괜히 마음에 걸리면서도 그냥 지나갔고, 그냥 지나가도 되는 것인가 그러면서 갔고. 그런데 지금 3시에서야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면은 세상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입니다.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들립니다.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느껴집니다. 이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은 세상과 사물을 새롭게 보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시각으로 보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그 시각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손을 벌리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을 지은 채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이때 가진 돈이 없는 이 베드로, 요한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전에는 은과 금을 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미안하지만 줄 수 없다고 그냥 지나쳤겠죠. 근데 이번에는 그곳에 멈추어 서서 그를 주목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라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평소에 사람 대우도 못 받고 사물처럼 대우받던 그 자가 자기를 사람으로 대접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인격적인 관계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은 뭘 바랬을까요? 이 사람이 뭐 좀 많이 도와줄래나? 평소에 그냥 동전 하나 던져주고 가면 그만인데, 먹을 거 하나 던져주고 가면 그만인데, 이 사람은 우리를 보라 그랬을 때에 얼마나 이 사람이 기대를 하고 쳐다봤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럽니다. 아마 굉장히 걷지 못하는 사람이 실망했을 겁니다. 그럼 나를 왜 부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사람이 또 기대했을 겁니다. 내게 있는 것, 그러면 은과 금은 아니고 동전은 아니고 뭘 줄 수 있을까? 아마 그 사람이 또 기대했을 겁니다. 막 실망과 기대가 교차하는 것이죠. 아니, 금과 은도 없으면서 뭘 또 주겠다는 건지, 그래도 혹시 뭔가 값진 것을 가지고 있는 건가? 먹을 것, 입을 것 말고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가 고민을 했겠죠. 이 베드로와 요한은 네가 찾는 것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이 너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고,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 관점의 변화이고 이게 가치관의 변화인 겁니다. 베드로가 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뭐가 가치가 있는 것인지, 뭐가 가치가 없는 것인지, 뭐가 문제이고 뭐가 증상인지, 이거를 주의 성령 안에서 베드로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먼저 베드로는 그가 원하는 은과 금은 그의 문제를 연장시킬 수는 있어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제까지 금과 은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방식으로는 절대로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너는 네가 진정 무엇이 필요한지조차도 너는 모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죠. 가치관을 바꾸라는 겁니다. 너의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이 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구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이 돈 버는 방식으로 돈 벌고 살았고, 세상이 뭔가를 얻는 방식으로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다른 길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구하고 본질적인 것을 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살이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잘못 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닐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 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게는 그 장난감, 때로는 길거리 지나가다가 보이는 그 예쁜 것들, 그게 정말로 소중해 보이고 세상에서 최고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부모들이 보기에는 저걸 사서 뭐 하려고 그러나, 저걸 사가지고 뭐지, 얼마나 가져놀고, 근데 보니까 너무 조잡하고 막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우리가 정말 뭐가 필요한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방법을 말합니다. 어떤 방법을 말하고, 뭔가를 벌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뭔가를 더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자꾸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이 아니고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또 다른 위대한 발견은 지금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전에 수없이 그 성전을 드나들면서 아이고 나는 은이 없어, 나는 금이 없어, 나는 가진 동전이 없어, 계속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만큼은 그의 생각이 달랐다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내게 무엇이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실 때 내게 있는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을 핑계댈 때가 많은 것이죠. 아, 나 이거 없다고, 나 이거 못한다고, 나 이거 상황이 안 된다고. 우리는 자꾸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와,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나? 내 안에 이런 은사가 있었나? 나에게 이런 소망이 있었나? 나에게 이런 달란트가 있었나? 우리는 놀라게 된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형의 자산도 있지만은 무형의 자산도 있는 것이죠. 어떤 이들에게는 물질로서 하나님이 부어주시지만은 어떤 이들에게는 물질이 아닌 다른 것으로 부어주시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물질 많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졌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참 좋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합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였던 수많은 가지고 있는 것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나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던 많은 것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거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성령님이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무엇이 있었는가? 그에게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발견을 합니다. 그렇지, 나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지 않은가? 예수님이 옛날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성령이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못 믿었겠죠.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게 되어지니까, 내가 무엇이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어지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성전 문에만 앉아있던 사람이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가 걷고 뛰고 찬양하고 몸도 살아나고 영혼도 살아난 것이죠. 물론 금과 은이 아예 필요가 없는가? 그것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필요하지만은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바꿀 만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에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이게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포기할 수 없다. 예수님을 절대적인 가치로 두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것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상대적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은요, 유한한 겁니다. 언젠가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놔도 우리 자녀들은 편하게 살지 몰라도 뭐 그것이 기쁨이라면 기쁨이겠죠. 하지만은 나는 그것을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절대적인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무한한 가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정답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네, 잘 맞추셨습니다. 세상은요, 금과 은도 있지만 세상에는 예수 이름이 없습니다. 세상은 금과 은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걸 모으면은 모든 것 치료가 될 줄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초대교회는, 이 처음 교회는 금과 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 이름이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겁니다. 동정을 베푸는 것보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훨씬 더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 안에 권능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봉사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돕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전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를 뭘로 해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문제가 무엇으로 해결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는 달라도 해답은 하나라는 것이죠. 그 바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진정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겁니다. 진정 우리는 이 세대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예수 이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이 대답이 예수의 이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